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계시록 17장 종합편입니다. 계시록 17장은 거짓 선지자, 큰 음녀 바벨론의 정체와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이것은 지난 시간에 그 4편의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종합편이거든요. 전체를 하려면 굉장히 바쁠 것 같습니다. 1절에 또 7 대접들을 가진 7 천사들 중 하나가 왔으며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들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은 7 대접들을 가진 천사들 중 하나가 한 말이죠. 네. 예, 그 하나가 누구에게 말했어요? 요한에게 했던 말로서, 맞죠? 네. 무엇에 대한 비밀을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설명, 그 내용을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7 대접들을 가진 천사들 중 하나가 요한에게 했던 말로서 무엇에 대한 비밀을 보여주실 것인가에 대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네. 무엇에 대한 비밀을 보인다고 했어요? 많은 물들 많은 물들 위에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은 이제 뭐에 대해서 말할지 알죠. 네. 큰 음녀가 받을 심판에 대해서 말합니다. 아멘. 근데 심판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정체까지 말하고 있죠. 네. 그뿐만이 아니라 음녀가 탄, 음녀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짓 그리스도, 짐승으로 상징된 거짓 그리스도와 열불들, 이 비밀까지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2절 땅의 임금들도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고. 이 말은 큰 음녀와 더불어 음행한 자들과 그 음행에 취한 자들이 누구인가에 대한 설명이죠. 네. 누구입니까? 땅의 임금들. 땅의 임금들도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라고 하고 있죠. 네. 계시록 13장에서 말하는 땅에서 나온 짐승의 특징과 계시록 19장 20절에서 말하는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똑같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계시록 13장에서 말하는 땅에서 나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인 거죠. 아멘. 예. 그래서 그러면 땅에서 나온 짐승이 거짓 선지자면 땅은 뭐예요? 교회. 그렇죠. 선지자가 교회에서 나오니까. 아멘. 아까 세상 정치인은 그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42달 동안 세계 여러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해요. 네. 그러니까 그는 정신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정치는 세상에 속한 것이고 세상에서 나온 자예요. 아멘. 이건 다니엘서에서 보면은 바다에서 4짐승이 나오는데 이 4짐승의 정체를 물어보면 실제 세계 여러 나라를 지배하고 다스렸던 황제들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멘. 거기에 계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중에 누굽니까? 메데와 바사 왕국, 또 뭐 헬라 왕국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실존하는 인물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멘.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네. 그러니까 비유된 거죠. 상징된 거죠. 아멘. 예. 그래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정치인이라는 것이 분명히 밝혀있기 때문에 바다는 세상을 상징해요. 근데 이제 땅은 뭐냐면은 바다와 정반대거든요. 네. 영적으로 보면 이 세상은요, 세상에는 수많은 나라가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2 나라만 존재합니다. 아멘. 사단 나라와 하나님 나라. 아멘. 사단 나라, 좀 더 자세히 말하면요, 그 사단 나라인 세상과 하나님 나라인 교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교회는 뭐냐? 세상에서 나온 무리를 말해요. 세상에서 나온 거룩한 무리. 그럼 세상에 있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이 진노 아래에 있는 장차 마귀와 함께 멸망의 불구덩이에 들어갈 자들을 말해요. 그래서 교회는 뭐예요? 불탈 진노의 세상에서 구원된, 탈출한
거룩한 무리를 갖다가 교회라고 한다는 이야기죠. 네. 예, 이것을 갖다가 땅과 바다로 상징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땅의 임금들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통치자가 되겠죠. 다스리는 자, 교회를 다스리는 자. 네. 땅이 교회라면 땅의 임금은 뭐였어요? 교회를 다스리는 자가 되겠죠. 네. 여기서 그는 그녀가 되죠. 네. 예, 언어적으로도 여성형입니다. 그러고 여기는 음녀를 말하죠. 그렇게 그녀가 되겠죠. 네.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그러니까 여기서 그녀는 아까 음녀라고 했는데 이 음녀는 뭐냐면 배도자를 말합니다. 바울이 말했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주님이 오실 것을 동요하지 말라. 주님이 시 온다고 뭐 영어로나 편지로나 뭐 음성으로나 들었을지라도 동요하지 말라. 먼저 주님 오시기 전에 한 불법자가 나타나고 배도한 일이 있다. 그 다음에 주님 오신다. 그리고 주님 오시기 전에 있을 표적을 알려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주님 재림 전에 반드시 먼저 있을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배도 사건이 먼저 있습니다. 근데 그 배도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WCC라고 하는 세계 교회 협의회를 통해서 교회가 통합을 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수많은 교단들이 가입되어 있고요. 우리나라에도 9개 대형 교단들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목자들이 모르고 있고요. 성도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배도로 이어진다는 것, 그 중에 한 대표가 뽑히는데 그가 바로 통합종교 대표, 그가 거짓선지자가 된다는 것, 이것을 여기서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뭡니까? 우리가 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종말의 때에는 하나님의 법대로 두 가지 경고법이 있죠. 통합정치대표, 그러니까 그 바다에서 나온 짐승으로 상징인데, 그래서 종말의 때 세계 여러 나라를 42달 동안 다스리면서 자기 하나님을 경배를 받을 거짓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시록 13장에서 이야기하는데, 이가 경배를 받아요. 자기 하나님처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가장한 자예요. 이 자에게 경배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에서 눌러서 살고 금식을 하고 철야를 해도 그걸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이 배도의 시대는 두 가지 정한 하나님의 경고예요. 경고가 있죠? 네. 두 가지 법을 지켜야 합니다. 아멘. 계시록 14장 9절부터 12절을 말하고 있죠. 네. 성도들에게 인내를 요구하면서 이 거짓에게 경배하거나, 그러니까 짐승이라고 말하죠. 네. 짐승에게 경배하거나, 그 다음에 666 짐승의 표를 받는 자는 불못에 던져서 영원토록 시험을 얻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죠. 아멘.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뭘 반드시 지켜야 구원을 얻습니다. 아멘. 근데 그 시기가 매우 임박했다는 것. 근데 오늘날 믿는 이들이 이걸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네. 이건 다니엘서로 말한 바, 그, 일곱 머리 10뿔 중에 그 7째 머리가 이제 그 종말의 때 세계 여러 나라를 42달 동안 다스릴 거짓 그리스도인데, 그 출현이 너무나 임박했다는 거. 아멘. 그 7째 머리에는 뭐가 있어요? 큰 말하는 입이 있고 눈 같은 눈이 있다 했잖아요. 네. 그건 뭘 말하면 감시 기능을 말합니다. 아멘. 근데 그 매매 수단이 될 돈을 갖다가 표로 바꾸고 이걸 십 형태로 해서 사람 몸속에 심어버리면 이런 자는 다 감시를 받게 돼요. 인공위성을 통해서. 그 다음에 어딥니까? 저기 벨기에 브뤼셀, 거기 짐승이라는 컴퓨터 본부가 있잖아요. 그를 통해서 다 감시를 할 수 있도록 다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네. 이런 것이 다 지금 준비되어 있고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그러고 너무나 임박했는데 오늘날 믿는 이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하죠. 네.
그래서 여기 음녀는 음녀 거짓 선지자를 말한다는 거. 네. 근데 음녀와 관계된 이 땅의 왕들,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죠. 네. 이 땅이 교회라면은 땅의 임금들은 교회 동시를 말합니다. 아멘. 3절에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았더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 위에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들과 10뿔들이 있으며, 이 말은 요한이 성령에 의해 광야로 이끌림 받은 후 보았던 것으로서 맞죠? 네. 큰 음녀가 탄 붉은빛 짐승의 정체와 비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 비밀은 뭐예요?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있고 여자가 탄 붉은빛 짐승 위에, 짐승의 몸에 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였고요. 네. 그 다음에 7 머리들과 10뿔 가진 짐승이었어요. 네. 비밀이죠. 네. 7 머리는 뭐냐? 긴 역사 속에서, 전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였던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세계 여러 나라를 지배하고 다스렸던 7 왕국을 말합니다. 네. 첫째는 뭐예요? 애국. 애국, 애국, 그 다음에 아수르,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바벨론, 그 다음에 성경적으로는 메디아 바사, 세상적으로는 페르시아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헬라 왕국, 그 다음에 로마 왕국, 여기까지 6 왕국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직 안 이루어졌는데 앞으로 나타날 왕국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신흥로마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네. 거기에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출현하죠. 그 적그리스도가. 그래서 그 7 왕국의 황제들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10뿔은 뭐냐? 10뿔은 이 다니엘서 같은 데 보면은 말해주죠. 네. 그 7째 머리, 그러니까 마지막 나타나는 7째 머리에 10뿔이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10뿔은 뭐냐면 7째 머리에 예속된 자들이에요. 자예요. 아멘. 근데 이 10뿔은 뭐냐? 그러니까 종말의 때에는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경제도 통합되고 군사도 통합되고 정치도 통합되고 종교도 통합돼요. 근데 이제 이 정치 중에서 여러 나라가 합해서 단일 정부를 구성하고 하나의 정부를 구성하며 거기에서 한 대표를 뽑아서 그가 세계 통치를 한다는 거죠. 네. 아멘. 그러면 거기에 예속된 수많은 나라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꼭 10뿔은 10나라만을 말하지 않고요. 거기에 예속된 모든 아멘. 나라를 상징합니다. 아멘. 그 열은 상징으로 봐야죠. 아멘. 지금 이제 EU만 해도 27개국입니까? 지금 하나 돼 있잖아요. 네. 예, 그러고 이제 북미 연합이 또 지금 이미 이루어졌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 연합도 이루어진다고 하고 아프리카 연합도 이루어진다고 하네요. 이제 그것들은 뭐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이제 준비 단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세계가 통합되고 하나를 이룬다래요. 어떤 선지자의 예언에 의하면 유럽과 강대국인 미국이 통합된다. 이렇게 또 말하더라고요. 이건 물론 참고만 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세계가 한 덩어리가 되고 그 중에 한 대표가 뽑히는데 이가 세계 여러 나라를 42달 동안 다스리면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경배를 받아버려요. 이게 이제 거짓 그리스도죠. 이 자에게 경배하면 누구든지 불못에 던져본다는 거죠. 이해갔죠? 네. 그래서 이 10뿔은 그 7째 머리에 장차 나타날 거짓 그리스도인 7째 머리에 예속된 자들인데, 열은 뭘 하냐면은 축반수로서 어떤 분야의 모든 걸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1조의 10은 그 소산의 모든 것을 말하죠. 네. 그 다음에 그 마태복음 25장의 열 저녁 이후에 열은
신랑을 기다리는 모든 자들을 말하죠. 네. 그러니까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모든 자를 말하죠. 네. 이와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 다음에 4절에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들과 그녀의 음영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것은 뭐냐면 그 음녀의 특징을 지금 말해준 것입니다. 네. 이 여기서 여자는 음녀죠. 네. 예, 큰 음녀입니다. 그 다른 말로 말하면 큰 음녀, 곧 음녀들의 어미라고 했습니다. 네. 뭐 지금 옷 매무새를 보세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었다 그랬죠. 네. 이건 뭘 말하냐면 성직자 가운을 말합니다. 인터넷에서나 TV에서 봤는데 가톨릭 교회 성직자 가운이 또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다음에 뭡니까? 금과 보석과 진주들로 꾸몄다는 것은 그 어떤 뭐 장식품으로서 사치를 말한다고 볼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손에 금잔을 가졌다 했는데 이것은 뭘 말하냐면은 그 가톨릭 교회에서 의식할 때 교회 의식을 행할 때 그 쓰는 기명기구를 말합니다. 예, 이거 봤죠, 여러분도? 네. 실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해석해 준 건데 이 손에 가진 금잔 이걸 해석해 준 건데요. 가증한 물건들과 그녀의 음영에 더러운 것이 가득하더라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물론 영적 음영을 말하겠죠. 네. 그래서 이 음녀의 정체가 누구인가를 대략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상식을 동원해 봐도 로마 가톨릭은 전 세계가 하나 되어 있어요. 근데 개신교는 막 수백 개 파로 나눠 있잖아요. 네. 그래서 통합을 한다면 가톨릭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절대로 자기들 가진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초대 통합 종교 대표는 누가 되냐? 가톨릭이 될 가능성이 제일 더 크죠. 네. 그렇다면 누가 되겠어요? 교황. 교황이 되죠. 그 다음에 5절 그녀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이 엄이라 하였더라 그랬죠. 네. 이것은 뭘 말하면 큰 음녀의 이마에 기록된 이름과 누구를 생산한 어민가로서 큰 음녀의 정체가 누구인가를 밝혀줄 내적 생명의 비밀을 말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자 4절은 큰 음녀의 외형적인 특징, 아멘. 5절은 큰 음녀의 네. 내면적인 특징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아멘. 양면의 특징을 지금 말해줘요. 네. 근데 외적인 것은 드러나니까 쉽지만 내적인 건 좀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비밀이에요. 근데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대요. 네. 근데 그 이름이 뭐예요? 큰 큰 바벨론이에요. 큰 바벨론이라는 대혼잡을 말합니다. 네. 그 사람들이 그 이동하다가 그 신할 평지를 만났을 때에 대를 높이 쌓아가지고 자기네 명성을 내자,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을 내자 하고 대를 쌓잖아요. 네. 그때 그 대를 쌓을 때 뭡니까? 그 탑을 쌓을 때 사람들이 막 다 바꿔버렸어요. 돌로 쌓아야 되는데 벽돌로 쌓고요. 진흙으로 쌓아야 되는데 역청으로 쌓고요. 이건 뭘 의미를 하냐 하면은 천연적인 재료로 쌓아야 되는데 인위적인 걸로 바꿔버린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돌은 천연적인 거죠. 네. 벽돌은 인위적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진흙은 천연적인 거죠. 네.
근데 역청은 또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와 같이 뭐냐면은 원래 형태를 갖다가 막 인위적으로 바꿔버린 거. 그래서 그 바벨 탑은 한마디로 말하면 불법 건축물. 네. 인위적으로 바꿔버린 불법 건축물. 원래 다른 걸로 이렇게 원재료가 있는데 그 재료를 갖다가 사람들 마음대로 인위적으로 바꿔버린 거. 이런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불법 건축물을 말합니다. 올바른 건축물은 뭘로 나타나냐? 맨 종말에, 맨 마지막 때 예루살렘 성으로 나타나요. 신부들의 성인 그 진귀한 보석성 예루살렘 성으로 나타나고요. 또 하나가 있죠. 합법적인 건축물은 예루살렘 성으로 나타나고요. 불법 건축물은 바벨론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바벨론은 심판을 받죠. 그래서 14장에도 말하고 14장 8절에도 말하고 있고요. 18장에 봐도 귀신의 처소가 되어버린 바벨론을 갖다가 무너뜨리고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철저하게 무너져서 심판을 받고요. 신부의 도성은 고귀하게 빛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건축을 해나가되 사도 바울도 말하죠. 우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터위에 집을 지어나가되 건축해 나가되 어떤 사람은 금, 은, 보석으로 짓고 어떤 사람은 풀나무 집으로 짓는데 불로 나타내고 이렇게 불같은 시험으로 시험해 본 것을 말해요. 근데 풀나무 금은 보석으로 지은 것은 그대로 보존되죠. 근데 풀나무 집으로 지은 것은 다 불타버리죠. 그래서 이 큰 바벨론 이것은 대원잡을 말하는데요. 원래 합법적인 건축 방법은 뭐냐면은 아까 바울이 말한 것처럼 모두가 집을 지어 나가는데 금은 보석 같은 불에 타지 않는 재료로 지어야 돼요. 아멘. 그래야 보존되죠. 네. 이건 뭘 말하냐면 예를 들면 교회를 갖다가 어떤 사람이 교회를 개척했어. 근데 성도들이 막 말씀을 부리고 너무너무 막 속이 상하고 아파. 때려치웠어. 어떤 사람은 이걸 갖다가 나는 7번 개척을 했다. 어디 다 실패했대요. 이것 가지고 상을 얻을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네. 남은 거 있어야죠. 아멘. 그건 뭐냐면 불같은 시험을 견디지 못하고 다 불타버린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아멘. 여러분도 예외가 아닙니다. 네. 아버지 앞에 가서 여러분이 나는 뭐 하고 왔습니다 하고 할 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요. 이것저것 다 쫓아다녔는데 공부도 열심히 하고 뭣도 다 했는데요. 이런 게 없어. 그 불같은 시험을 견디지 못해. 불같은 시험이 오면 그냥 피해서 도망가. 또 다른 곳 가. 떠돌이가 돼. 함께 이루던 거거든요. 아멘. 한 공동체가 되어서 목자와 성도가 함께 일고 가는 거예요. 아멘. 이걸 깨닫기 바랍니다. 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골치 아픈 일이 있으면 그냥 쉬운 곳으로 빠져나가요. 미꾸라지처럼. 이런 자는요. 아버지 앞에 자랑할 게 없어요. 아멘. 다 무너진 거예요. 네. 불같은 시험에서 불타버린 거예요. 견디지 못한 거예요. 아멘. 어떻게 건축에 가야 되는 거 깨닫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건축하냐 하면은 먼저 우리가요. 진리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아멘. 각 사람이 건축 재료라고 합시다. 하나의 돌들이라고 합시다. 네. 벽돌이 돼서는 안 돼요. 돌이 돼야 합니다. 아멘. 다른 말로는 보석입니다.
보석, 진귀한 보석들로 각차가 변화돼야 돼요. 아멘. 그 보석들이 하나하나 쌓아져 가는 거예요. 아멘. 근데 뭘로 연결되냐? 사랑으로. 인위적인 거 말고 어떤 조직체 이런 거 말고 수단 방법 말고 오직 사랑으로 순수한 사랑으로 연결돼 가는 거예요. 아멘. 각자가 보석으로 변화된 각 사람이 여러 사람이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연결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요. 그렇게 해서 쌓아져 갈 때 보석 성전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복을 얻는 겁니다. 아멘. 깨닫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합법적인 건축물을 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 바벨론은 뭐냐면은 불법 건축물, 잘못 지어진 건축물 이걸 말해요. 그 신할 땅에서 지었던 그 바벨 탑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명성을 갖다가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 이름을 내자 이래 버리잖아요. 네. 자기 명예를 쫓아요. 네. 그 다음에 쌓을 때도요. 돌로 쌓아야 되는데 벽돌로 바꿔버리죠. 인위적인. 네. 그 다음에 진흙을 쌓아야 되는데 역청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바꿔버려요. 네. 법대로 하지 않고 불법 건축물을 말한다니까요. 아멘. 이 불법 건축물을 뭐라래요? 대혼자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이걸 갖다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자 깨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말합니다. 근데 이 음녀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비밀이다. 큰 바벨론이라고 그 정체 뭐냐면은 이마에 써진 이름의 비밀을 알려주죠. 네. 이마에 이름이 써진 건 뭐냐면요. 도장 찍힌 것 해석해 준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도 하나님께 인정받은 진품 신앙인들에게 이마에 도장을 찍습니다. 아멘. 근데 사단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흉내내고 있다는 것 도장을 찍어요. 계시록 7장에 보면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도장을 가지고 해놓는 데서 올라와서 천사들이 그래서 막 14만 4천 명이 도장 찍죠. 네. 근데 그 계시록 7장 3절에 보면 그 정체가 누구냐면 종들의 이마에 도장 찍는다 그랬어요. 근데 14장에 보면은 뭐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이 써졌어요. 14만 4천에게. 네. 그건 뭘 말하냐면 도장 찍힌 걸 해석해 준 겁니다. 아멘. 7장에서는 도장 찍었고요. 14장에서는 도장이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그 아멘. 도장 찍힌 거 해석해 준 거라니까요. 네. 그래서 그 진품 신앙인들, 인정받은 자들, 흠없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종을 인정하시고 도장을 찍었죠. 이와 같이 여기 이제 큰 음녀는 사단이 그 자기에게 충실한 종에게 도장 찍었다는 거야. 이걸 지금 말한 거예요. 이해갔죠? 네. 예. 그 다음에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이 엄이라 이것은 뭐냐면 그 자의 정체를 좀 밝혀준 거죠. 땅의 음녀들과 여기서 땅의 음녀라 했죠. 예. 땅의 음녀와 가증한 것들이 엄이래요. 그러니까 가증한 것들이 뭡니까? 우상 이런 것들 아니겠어요? 네. 예. 그 엄이라고 했으면은 왜 엄이라 했을까요? 다 나았으니 그 자신으로. 많은 음녀들을 탄생시킨 자야. 네. 그러니까 많은 음녀들을 낳았어요, 이가. 네. 한 대표잖아요, 제일 우두머리. 네. 그러니까 그 영향력 하에 많은 수많은 음녀가 또 있겠죠. 네. 이는 우두머리고. 그래서 음녀들의 엄이 큰 음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먼저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는 합에서 뭘 하냐면은 짐승으로 상징된 거짓 그리스도를 탄 큰 음녀의 정체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 음녀는 아까 뭐라 했어요? 통합 종교, 그러니까 그때를 대환란 때라고 말하기도 하고 배도 시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배도 시대, 종말이 때 끝에 있을, 이 시대 끝에 있을 배도 시대의 통합 종교 대표, 그는 그 왕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죠. 네. 아멘. 예. 이를 말하는데 이 의미를 좀 깨달아 봐야 돼요. 어떻게 가증한 것들이 어미가 됐고 음녀의 어미가 됐는가? 그렇다면 많은 음녀가 생산됐다는 이야기인데요. 이것이 무슨 뜻인지 한번 깨달아 봅시다. 계시록 14장에 보면요, 14만 4천이 어린 양,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온산에 섰습니다. 3절에 보니까 어디 있어요? 보호자 앞에 있죠? 네. 예. 그 다음에 새 노래, 이거 신부들의 노래입니다. 네. 14만 4천만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네. 그 노래를 부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4절, 5절은 이 사람들, 그러니까 14만 4천이 어떤 자인가를 알려줍니다. 아멘. 근데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이렇게 말하죠. 네. 여기서 여자는 뭘 말하냐? 더럽히는 여자죠. 네. 이가 바로 음녀입니다. 네. 예. 이 더럽히는 여자. 그러면 여기에서 두 여자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두 종류의 여자. 아멘. 자, 한 종류는 뭐예요? 더럽히는 여자. 이를 갖다가 음녀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순결한 여자. 이들을 신부라고 말할 수 있어요. 네. 아멘. 주님의 신부. 이 신부들은 어떠냐 그러면 신부의 특징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죠. 네. 예수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요. 어디까지 인도하느냐? 우리가 성경을 살펴볼 때 주님은 십자가에서 양밥을 버리실 때 12제자를 갖다가 죽음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안 하는가까지 시험했습니다. 목숨보다 주를 사랑하는가 시험했어요. 네. 야고보서에 보면 뭐라 합니까? 1장에 보면 우리를 각각 시험하는데 시험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에게 생명의 멸관을 주려 함이라 이라고 얘기해요. 아멘. 시험은 어떤 룰에 의해서 같은 잣대를 가지고 각 사람의 신앙 시험을 시험해 보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옳다 인정을 받은 자에게 생명의 멸관을 주는 것인데, 아멘. 모든 걸 시험해 본다는 거죠. 아멘. 자, 이 세상보다 주를 사랑하는가? 뭡니까? 부모보다 주를 사랑하는가? 형제보다 주를 사랑하는가? 명예보다 주를 사랑하는가? 친구보다 주를 사랑하는가? 이 세상보다 주를 사랑하는가? 사업보다 주를 사랑하는가? 그 다음에 배우자보다 주를 사랑하는가? 자식보다 주를 사랑하는가?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자식보다 주를 사랑하는가? 자식을 그때 제일 자식이 백시에 얻은 자식이었기 때문에 제일 귀했거든요. 자식보다 주를 사랑하는가? 시험했잖아요. 네. 또 누굽니까? 욥 같은 경우는 모든 재물을 뺏어봤죠? 네. 재물보다 주를 사랑하는가? 시험해봤죠? 네. 이와 같이 이 세상 모든 것보다 주를 사랑하는가를 시험해봐요. 이렇게 해서 신앙심을 달아보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제자들을 볼 때 죽음의 길까지 인도해서 죽음보다 자기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것까지 시험해 봤는데 그때 합격한 자가 누구요? 요한이었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그런 각도로 볼 때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 자느냐? 곧 다시 말해서 죽음의 길이라도 따라가는 자. 이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네. 곧 합격한 자가 누구요? 요한이었죠. 모든 것보다 제일 어려운 시험은 뭐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건 뭐예요?
자기 목숨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건 최종 시험이 되겠죠. 그때 인정받은 자가 누구예요? 요한뿐입니다. 요한 같은 자, 이들을 말하는 거 14만 4천은 이들은 바로 천열매예요. 흠없게 된 자, 흠을 잡을 수 없는 자, 이들을 말한다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니 따라가는 자, 곧 죽음의 길로 따라가는 자. 그래서 사람 가운데서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고요.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잡을 것이 없는 자. 이들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두 종류의 여자를 알 수 있습니다. 아멘. 더럽히는 여자, 곧 음녀와 순결지킨 여자, 곧 신부가 있는데 신부는 특징이 뭐예요? 어디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죽음의 길이라도 따라가는 자, 아멘. 곧 철저한 신본주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음녀는 뭘까요? 인본주의. 인본주의. 네. 우리가 금방 이걸 깨달아야 돼요. 아멘. 합당치 않음으로 순종의 노선에서 벗어날 때 하나님의 인도가 끊어집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가 끊어질 때 어떻게 되냐? 사람들의 의견에 의해서, 회의에 의해서 모인 집단, 이런 집단으로 전락하게 되죠.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계시록 2장에 두아디라 교회,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 곧 목자를 책망했습니다. 왜 책망했습니까? 책망할 일이 있노라 하면서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도다 그랬죠. 네. 여기 자칭 선지자는 스스로 된 선지자입니다. 네. 해석하면 스스로 선지자라고 스스로 여기고 선지자 노릇을 하나 주님은 인정하지 않는 자, 곧 거짓 선지자입니다. 아멘. 아까 17장과 연결되죠 이제? 네. 예. 해석하면 거짓 선지자요. 그래서 17장의 음력, 거짓 선지자 이자와 연결된다는 거죠. 아멘. 네. 이 거짓 선지자가 어떻게 했어요?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예물을 먹겠대요. 여기 내 종이라는 건 누구의 종을 말해요? 주님의 종을 말하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주님의 종을 가르치는 자가 누구일까요? 신학자. 신학자겠네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인본주의 신학을 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는 지금 요한이 이 계시를 받을 때가 96년경이라고 얘기하는데 AD 96년. 그러니까 그 100년도 못 된 그 초기에 벌써 인본주의가 생겨났다고 봐야 돼요. 네. 이건 하나의 씨뿌림이라고 봐야 되고요. 그런데요, 이 여자가 주님이 회개할 기회를 줬지만은 회개 안 했어요. 네.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침상이라는 게 뭐예요? 영적인. 잠자는 곳이죠. 네. 이건 뭘 말할까요? 영적 깊은 잠에 빠지게 해버린 걸 말한다고 볼 수 있어요. 네. 아멘. 깊은 영적 잠에 빠지게 해버리면 깨어나지 못해요. 네. 그럼 어떻게 됐어요? 그 인본주의가 그때 씨 뿌려서 거대한 덩치로 수많은 이 역사가 흘러가는 동안에 자라왔겠죠. 네. 지금은 거대한 인본주의 신학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그 신학이 누가 나는 인본주의다, 우리 신학은 인본주의야 이렇게 말하는 데가 있을까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석해 보면 이걸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오늘 그게 뭐냐면은 그 오늘날의 신학이 정답이라면 주님께서도 그렇게 했겠죠. 주님은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제자를 부르실 때 뭐 어떻겠어요? 부르신 목적이 전도도 하며 함께 있게 하시려고, 함께 있으려고, 함께 머무르며 함께 전도하려고 불렀다고 마가복음이 얘기하죠. 그러면서 함께 생활하고, 뭡니까? 따르는 그 제자들을 불러서 그 제자들은 뭡니까? 모든 걸 버리고 따른 자입니다. 부친과 배를 버려두고, 직업을 말하죠? 자기 직업을 버려두고, 그러니까 부친과 배를 버려두고, 따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베드로 부를 때도 그렇게 말했고요. 요한 부를 때도 금을 깁다가 그냥 버려두고 쫓았고요. 그러니까 모든 걸 버려두고 주님을 따른 자들입니다. 그런 합당한 자들과 함께 머물면서 보고 듣고 가르침을 받았겠죠. 그와 같은 방식이었어요. 나머지는 더 말하지 않을게요.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오늘날의 신학과 어떤 차이가 있고 뭘 말하는가? 물론 오늘날의 신학도 그 단체적이라기보다 개인적으로 합당한 종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옳은 가르침을 저는 합당한 자도 있을 거 분명히 있지만 철저하게 주님 인도 받아가면서 철저한 신본주의, 구약 시대에 그 이스라엘이 그 어떻게 인도했습니까?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구름 인도했잖아요. 철저하게 그 인도를 따라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오늘날에는 이제 어떻게 인도합니까? 오늘날에는 성령으로 인도하시잖아요. 철저하게 주님 음성 따라서 가는 신분주의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이 교권주의에 빠져버린 이 시대에. 더 이상은 말하지 않을게요.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뭘 말하는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거대한 인본주의 집단이 지금 존재한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않을 때 그녀와 더불어 가늠한 그 음료 목자들도 큰 환란에 던진다 했고요. 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 그러니까 그 음료 목자들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그 교회가 되겠죠. 네. 그 자녀들도 철저하게 죽인대요. 이와 같이 말하고 있다는 거. 근데 여기 24절입니까? 여기 보면 두 아들에게 남아서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음녀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느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채울 것이 없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곧 이 교훈은 어떤 교훈이에요? 아까 자칭 선지자, 곧 거짓 선지자의 교훈이죠. 네. 이를 다시 해석해 주고 있죠. 네. 사단의 깊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데 얘기를 있잖아요. 자, 뭘 말하냐? 이 교훈을 받음으로써, 그러니까 이 교훈을 갖다가 거짓 선지의 잘못된 가르침을 갖다가 누룩이라고 합니다. 누룩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교훈의 누룩이 있고요, 행위의 누룩이 있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은 교훈의 누룩은 행위의 누룩을 낳습니다. 그 결과로서. 여기에서도 잘못된 가르침의 교훈을 받았을 때 그 결과로서 행위의 누룩인 행음과 우상숭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소위 사단이 깊은 것은 뭘 말하겠어요? 교훈을 받음으로써 행위의 누룩을 낳잖아요, 아까. 네.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 교훈의, 잘못된 가르침의 교훈의 결과로서
행위 누르고 난다니까요. 곧 행위 누르고 아까 뭐였어요? 우상, 숭배와 행음. 행음과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네. 그렇죠? 예. 예. 이것이 바로 사단의 깊은 것입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5절에 그녀가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이 음이라고 말한 이유를 알겠죠. 네. 이 음이는 많은 음녀를 생산한 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큰 음녀, 음녀들이 음이 큰 음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메시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그랬죠. 여기는 큰 음녀의 정체를 드러낸 후 또 보았던 것으로서 큰 음녀가 누구의 피에 취해 있는가에 대한 설명, 누구의 피에 취했어요? 성도들과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가 가짜, 거짓 선지자라 이렇게 이제 전제놓고 보면은 이해가 가죠. 근데 요한이 볼 때 이건 깜짝 놀랄 사건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밑에 보면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겼다는 거죠. 왜 놀랍게 여겼을까요? 요한이 큰 남자를 보고. 예를 들면 적군이 우군을 죽이면 이해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우군인 줄 알았는데 그가 우군을 죽이면 어때요? 놀랄 일이죠. 네. 그거 같은 겁니다. 요한이 볼 때 이는 믿음의 단체 최고 지도자예요. 그러면 뭐였어요? 통합 종교 대표라면 교인들, 성도들, 또 증인들을 갖다가 보호해야 되는데 피해 취해 있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피를 흘리겠는지. 이와 같은 거예요. 그런 이제 거짓 선지자입니다. 근데 왜 놀랐냐면 통합 종교 대표로서 제일 우두머리로서 하나님만 경배하게 해야 되고 성도들을 보호해야 될 자가 그를 죽여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피해 취했단 말이죠. 이거에 놀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뭘 말하냐면 성도들과 증인들이 피 흘림에 앞장선 큰 음녀가 한 일의 비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 이건 더 보충하기 위해서 잠깐만 더 찾아봅시다. 계시록 13장 보시면요. 야, 땅에서 나온 짐승이 나왔죠? 네. 이가 13절에 보면 큰 이적을 행해요. 네. 하늘에서 불이 내릴 정도의 큰 이적을 행해요. 그 다음에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여기 짐승은 바다에 나온 짐승을 말한 것으로서 첫째 짐승, 곧 바다에 나온 짐승, 이는 42달 동안 세계 나라를 다스리면서 자기 하나님처럼 경배를 받을 거짓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네.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함으로써 땅에 거하는 자들, 이 땅에서 나온 짐승은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해요. 큰 이적으로. 네.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은 누구냐? 교회를 말합니다. 땅은. 그러니까 교회를 미혹한단 말이죠. 큰 막 기적을 행하면서 교회 사람들을 미혹해버려요. 응? 그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의 그들의 이르기를 칼의 상하에 따라 살아난 자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래요. 이 칼의 상하에 따라 살아난 자는 뭘 말하냐면 지금 13장 3절에 보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됐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나요. 그건 이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갖다가 흉내내는 것인데 이는 거짓 그리스도입니다. 그 거짓 그리스도를 이해해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으로 상징된 거짓 그리스도를 이해해서 우상을 만들게 하고 우상에 경배하게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15절을 보니까 우상에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인지 죽이게 해버려요. 이제 이해했죠? 이 땅에서 나온 짐승, 이 자는 큰 이적을 행한다 했는데요. 계시록 19장 20절 안 찾아볼게요. 19장 20절을 보면은
한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 두 인물을 말해주는데 거기서 짐승은 바다에 나온 짐승으로서 거짓 그리스도를 말하고 한 자는 밝혀줬죠. 여기서 땅에서 나온 짐승은 거기서 거짓 선지자와 특징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13장에 땅에서 나온 짐승은 거짓 그리스도라는 거죠. 아니 거짓 선지자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는 그러면 뭐냐? 종말의 때에 통합종교 대표로서 한 인물, 통합종교를 다스릴 자. 근데 그는 뭐예요? 지금 종교가 통합될 때 제일 큰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자, 그 집단이 뭐냐면 가톨릭인데, 가톨릭은 자기 그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교황이 될 가능성이 제일 크다는 것. 근데 아까 봤죠? 특징을 봐도 옷이나 모든 거 이런 게 다 똑같죠. 기명, 기구나 이런 것이. 예. 그래서 두 개의 메시지를 합하면 1절부터 6절까지는 뭘 말하냐? 큰 음녀의 정체와 성도들과 증인들의 피흘림이 앞장선 그녀의 배도. 큰 음녀의 배도. 이걸 말한다는 것. 이해갔죠, 이제? 네. 자, 7절부터는 이제, 이 지금 정체를 지금 말했으니까 더 쉽습니다. 더 빨리 가겠습니다. 네. 그러자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녀가 탄 7머리들과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이 말은 성도들과 예수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 큰 음녀 모습을 본 요한이 크게 놀랐을 때 7 대접들을 가진 천사들 중 하나가 한 말로써, 맞죠? 네. 어떤 비밀에 대해서 말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 어떤 비밀을 말해요? 짐승의 7머리들과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일러주겠대요. 네. 그러니까 원래 이 17장은 여기서 주된 내용,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 큰 음녀입니다. 큰 음녀 심판인데요. 네. 큰 음녀의 정체와 심판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거기에 아울러서 네. 큰 음녀와 관계된, 큰 음녀와 상관관계에 있는,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큰 음녀가 타고 다니는 7머리 10뿔 짐승의 정체까지도 알려주는 겁니다. 네. 이해갔죠? 네. 8절 내가 보았던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이다. 그 짐승에 대해서 설명하죠. 네. 7머리 10뿔 짐승. 네. 근데 그 7머리들 일단 그걸 봐야 돼요. 10뿔은 따로 설명하고 있으니까. 이 짐승은 어때요?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이다. 이는 요한이 보던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은 어떤 자인가의 비밀에 대한 설명이라는 거죠. 맞죠? 네. 요한이 보았던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이 어떤 자인가 네. 이 비밀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네. 8절 후반부에 그리고 땅에 사는 자로서 창세 이후로 그 짐승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라. 이것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7머리 10뿔 짐승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어떤 반응을 보여요? 여기서 지금 설명을 미리 하고 싶으나 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밑에 다시 말하고 있기 때문에 네. 밑에 설명하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비밀이 있습니다. 7머리 10뿔 짐승. 자, 9절을 봅시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들은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들이라 그랬어요. 네. 그 여자의 관계를 지금 말하는데요. 네. 이 말은 음녀들의 어미인 큰 음녀가 탄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의 7머리들의 비밀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아멘. 그 7머리가 뭐예요? 여자와의 관계에서
일곱 산이고. 여자가 이제 일곱 산이고요. 네. 이 일곱 머리에 대한 설명인데 일곱 머리들의 정체는 누구냐? 일곱 왕들이에요. 네. 근데 그 여자의 이 일곱 왕들은 여자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항상 여자가 일곱 머리를 타고 있어요. 근데 상징으로 말하고 있죠. 네. 물론 그 마찬가지로 이 지금 일곱 머리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네. 산은 어때요? 특징이 크고. 웅장하고 크고 웅장하죠. 네. 근데 왕이에요. 왕 중에 크고 웅장한 자 뭘 말할까요? 한 나라만을 왕이라는 것은 한 나라의 그 대표로서 우두머리로서 한 나라를 통치한 자를 말하죠. 네. 근데 그 중에 크고 웅장한 자, 한 나라만이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자를 말해요. 네. 황제를 말한다니까요. 네. 이해갔죠? 네. 다섯은 망가 있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언제든지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는 것이었더라. 이것은 음녀들의 어미인 큰 음녀가 탄 일곱 머리 곧 일곱 왕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 아까 한번 말한 것을 자세히 다시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 네. 근데 다섯은 망하였고 이것은 뭐냐면은 아까 요한이 이 계시를 받은 때를 기점으로 해서 일곱 머리 그걸 설명하되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는 있고는 그때 도미티안 로마. 황제가 다스렸던 시대로서 로마 왕국을 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하나는 있고는 로마 왕국을 말하고요. 네. 망한 다섯은 그 전에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렸던 일곱 왕국을 말하겠죠. 다사강. 다섯 왕국을 말하겠죠. 네. 그 다음에 그러니까 다섯 왕국은 뭐겠어요?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까지 말하겠죠. 네.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니까 아직 이르지 않은 나중에 장차 이를 한 왕국. 이것은 종말의 때에 나타나서 세계 여러 나라를 42달 동안 다스릴 거짓 그리스도 왕국을 말합니다. 아멘. 이해갔죠? 네. 자, 11절에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간다. 이 말은 7 머리를 중 7째 머리에 속했으나 8째 왕으로 등극할 거짓 그리스도의 비밀과 그의 최후에 대한 설명 네. 이렇게 정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 그러니까 아까 망한 5 중에서 한 영이 네. 무적행에서 올라와 가지고요. 네. 7 중에 속한 자의 몸속에 들어감으로써 네. 8째 왕국으로 등극하는 걸 말합니다. 네. 이렇게 8째 왕의 등극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가 바로 종말의 때에 세계 나라를 42달 동안 다스리면서 자기가 하나님 경배를 받을 거짓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걸 갖다가 적그리스도 이거에 굉장히 익숙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지금 막 적그리스도 이러거든요. 적그리스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서 적그리스도는 맞지만 형평성이 맞아야 돼 모든 것이. 근데 그 아까 그 13장에서 볼 때 계시록 13장에 볼 때 두 인물을 갖다가 말하는데 한 인물 땅에서 나온 짐승이 거짓 선지자잖아요. 적선지자가 아니에요. 네. 거짓 선지자야. 네. 그러면 바닥에 나온 짐승은 뭐라고 불러야 되냐? 거짓 그리스도. 그리스도이기도 하고 적그리스도 둘 다 맞지만 형평성이 맞게 보면은요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이래야 만든 거예요. 아멘. 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직 못 들어봤어요. 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에서 많이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예. 내가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네. 자신의 정체를 속이기 때문에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멘. 근데 그것이 적당하다는 거. 예를 들면 신랑과 신부 이렇게 표현하든지 남편과 아내 이래야 되는데 남편과 신부 좀 매끄럽지 못하죠, 이 표현이. 네. 그러니까 이 뭘 말하냐면 망한 5 중에 한 영이 무정에서부터 아까 오른다고 나와있지 않았죠? 위에서 보면. 네. 예, 무정에서부터 나와서요. 7 중에 속했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한 영이 올라오는데 이는 망한 5 영 중에 한 영이 올라와서 7째 왕, 아까 7째 머리, 그 7째 왕, 장차 나타날 그 7째 머리, 7째 왕 속에, 그 육신 속에 들어감으로써 육과 영의 조합이에요. 이렇게 해서 8째 왕으로 등극하는데 얘가 바로 거짓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이때부터 갑자기 돌변하게 되고 머리가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었는데 갑자기 이때부터 사람들이 막 따르기 시작해요. 그 시점이라고 봐야죠. 아멘. 그때 그 영이 들어간다. 그래서 갑자기 돌변하고 많은 사람이 막 그를 따르고 되고 그가 이제 그 뭡니까 거짓 그리스도를 행세를 하면서 경멸받게 되죠. 그때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쏟아지기 시작하고 3년 반 동안 계속될 겁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내가 보았던 10뿔은 열왕들이니 이건 이제 10뿔 곧 열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열왕들이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들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더라. 이 말은 7째 머리인 짐승 곧 거짓 그리스도에 속한 10뿔들의 정체에 대한 설명. 간단히 말하면 10뿔 정체에 대한 설명. 더 자세히 말하면 거짓 그리스도에 속한 10뿔이에요. 더 자세히 말하면 7째 머리인 짐승 곧 거짓 그리스도에 속한 10뿔 곧 열왕들에 대한 설명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 나라가 합해서 예를 들면 싸울 때 말이에요. 1대1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막 패거리 싸움을 해요. 네. 종말일 때는 그래요. 네. 모든 게 하나 돼요. 막 빅딜 해가지고 막 기업도 그냥 하나를 이루죠. 막 대형화되죠. 네. 경제, 군사, 뭐 종교, 정치까지 다 그렇게 된다니까요. 대형화된다니까요. 네. 13절에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들의 능력과 권세를 그 짐승에게 주더라. 여기 짐승은 거짓 그리스도를 말하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 나라가 합해서 그 중에 한 대표, 단일 정부를 구성하고 한 대표를 뽑아서 그가 세계를 다스리는데 거기에 예속된 수많은 나라의 왕들이 힘을 합해가지고 그 대표자를 돕는 거죠. 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이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이 말 속에서 이제 그들이 싸움 대상이 누구니가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이걸 갖다가 계속 16장입니까? 거기는 그 왕들을 모으는데 아마겟돈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아마겟돈 전쟁 이렇게 말하는데 아멘. 이 아마겟돈 전쟁, 인류 최후의 전쟁은 우주 전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 그리스도가 수많은 나라가 하나 되어서 이렇게 그 열왕들이 그 거짓 그리스도를 돕고 그들이 힘을 합해서 아마겟돈에 모으고 그곳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주 전쟁이 된다니까요. 그렇겠죠? 네. 이 싸움에서 누가 이겨요? 어린 양. 그렇죠. 예수께서 이기신다는 거죠. 아멘. 네. 그 이유는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당연히 이긴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14절 후반절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꼭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라. 이는 거짓 그리스도의 군대와의 전쟁에서 예수께서 이기실 때 함께 이길 자가 누구인가? 설명입니다. 네. 함께 이길 자가 누구예요?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가 이겨요. 모든 자가 이기는 게 아닙니다. 네. 모든 교인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진실지보다는 자들은 이 시대는 뭐 아까 그 읽었죠. 13장에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그 뭡니까 속이는 자가 나타나서 우상을 세우고 경배하지 않으면 몇인지 죽인다 했죠. 네. 그러면 경배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죽음을 무릅써야 되겠네요. 네. 경배하면 어떻게 돼요? 골못에 들어가고. 골못이 안 들어가기 위해서는 경배하지 말아야 되는데 경배하지 않으면 죽여요. 옥에 가두기도 고문하고 죽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수많은 진실하지 못한 수많은 사람이 다 넘어져 버려요. 진실한 자만 그 중에 순교자가 나오고요. 목숨 걸고 죽더라도 경배하지 않음으로써만 순교자가 발생해요. 아멘. 이들이 이긴다는 거죠. 네. 진실한 자만 이긴다는 거죠. 이해했죠? 네.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아멘. 이 시대가 되면 구원받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가 됩니다. 아멘. 그래서 7절부터 14절까지는 뭘 말하냐? 그건 두 번째 종본류의 첫 번째 말씀으로서 큰 음녀가 앉은 일곱 머리들과 열 뿔들 정체에 관한 비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 네. 그 다음에 15절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보았던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들과 백성들과 무리들과 열국과 방언들이라. 이 말은 천사가 요한에게 한 말로서 큰 음녀가 앉아있는 물들로 상징된 그녀의 활동 무대에 대한 상징적 설명을 말한다는 거죠. 활동 무대가 어디예요? 모든 나라 세계 여러 나라. 그렇죠. 그러니까 백성들과 무리들과 열국들과 방언들 곧 쉽게 말하면 세계. 세계 여러 나라. 그렇죠? 네. 예. 그 다음에 내가 보았던 바 이 열 뿔들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할 것이요 망하게 할 것이요 벌거벗게 하고 그녀의 살들을 먹을 것이며 불로 아주 살으리라. 이 말은 큰 음녀의 최후로서 그녀가 결국 누구에게 배신당하며 왜 어떻게 얼마만큼 망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누구에게 배신당해요? 짐승에게. 짐승과 열. 그러니까 통합 종교 대표인 거짓 선지자가 누구에게 배신당해요? 거짓 그리스도에게. 그는 그의 명예를 갖다 쓰면서 누구를 도왔어요? 거짓 그리스도를 도왔죠. 네. 근데 이 음녀는 누구를 배반했냐면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네. 이 배반한 음녀에게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그도 배신을 당하게 만듭니다. 아멘. 누구에게 배신당하느냐? 그가 고맙다. 거짓 그리스도의 명예를 갖다 쓰면서 나눠 쓰면서 그 대신 그에게 뭐요? 그의 우상을 만들고 그를 우상시해 줬잖아요. 네. 근데 그들에게 배신당하게 만들어요. 짐승이 음녀를 미워한대요. 배신하는 대상은 뭐요? 짐승과 그 열뿔들입니다. 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망하게 하고요. 벌거벗게 한대요. 그리고 그의 살들을 먹고 불로 아주 살으리라. 불로 살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죄만 남아요. 죄만 남죠. 아무것도 없이 벌거벗기고 수치를 드러내고요. 아무것도 남지 않도록 죄가 되게 만들어요. 사실 지금 음녀는 외형상으로는 어때요? 주님에 의해서 거짓으로 밝혀졌지만 외형상으로는 종교 중에 대표잖아요. 제일 유명한 자. 네. 그러면 그들을 갖다가
뭐요? 하나님만 경배하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들을 보호해야 되고 이해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을 갖다 죽였어요. 자처했네요. 그 결과예요. 아멘. 왜 그랬을까요? 명예를 사랑하는 이자가 몇 명 본보기로 몇 명 죽여놓으면 고분고분 말 들을 줄 알았을 겁니다. 네. 그런데 진실한 자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아멘. 하나님은 미리 경고했거든요. 네. 표를 받거나 경배하는 자는 거짓에게 경배하는 자, 하나님 외에 다른 거짓들에게 경배하는 자는 영원토록 불못에 던져서 고통받게 하겠다. 이 말을 진실하게 믿거든요. 그래서 죽더라도 이 죽음을 불사하고 대항합니다. 죽을지언정 경배하지 않습니다. 이 싸움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걸 착각하는 거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몇 명 본보기로 때려잡아 놓으면, 죽여놓으면 다 고분고분 말을 들을 줄 알았는데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 모든 것 다 벌거벗겨져 버리고 다 뭐요? 죄가 되어버리고 그 음력에 속한 바벨론 이건 철저하게 무너져 버린 거죠. 이해가 갔죠? 네. 17절 이는 하나님이 자기들의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셨고 한 뜻을 이루게 하셨으며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셨으되 하나님의 말씀들이 응하기까지 하십니다. 이건 뭐예요? 큰 음녀가 짐승으로 상징된 거짓 그리스도와 열불로 상징된 열 왕들에게 버림받아 철저하게 망할 것이 누구 뜻에 의한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대요. 꼭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의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된 표는 뭐예요? 환난을 주는 자들에게는 환난을 갚으시고 예수 이름 때문에 환난 받는 자들에게는 이로와 안이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표입니다. 18절 또 내가 보았던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이 말은 큰 음녀가 누구인가에 대한 설명인데요. 그러니까 누구인가로서 귀신들의 처소가 되어버린 배도시대 교회에 타락한 목자들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설명을 상징적으로 하고 있더라. 이 바벨론은 크게 말하면 둘로 말할 수 있습니다. 17장에서는 통합종교 대표인 배도시대의 교황 이로 추정되는 큰 음녀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아멘. 이를 갖다 바벨론이라고 합니다. 큰 음녀 바벨론. 네. 18장은 또 하나의 바벨을 말하는데 각종 악한 영들과 귀신들의 처소가 되어버린 집단 네. 이걸 말하죠. 아멘. 곧 해석하면 깨달아보면 뭐냐면 큰 음녀의 자녀들이 드린 교회라는 이름을 쓰나 배도시대에 타락한 교회 악한 영들과 귀신들의 집합소가로 전락해버린 타락한 교회 바벨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녀들을 말하죠. 네. 그건 이제 18장에서 할 것이고요. 이해가 안 가면은 여기 관계된 영상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5절부터 18절까지는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큰 음녀가 당할 심판에서 말한다는 것. 네. 후반부 이 두 개를 합하면은 7절부터 18절까지는 큰 음녀가 앉은 일곱 머리들과 열 뿔들 정체와 큰 음녀의 심판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종군류를 합하면은 17장은 거짓 선지자 큰 음녀 바벨론의 정체와 심판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입니다. 네. 이해갔습니까? 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